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많은 분들이 떠올리기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의 인기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이 이를 말해주고 있죠.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대다수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자유나 또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줄 분이라고 기대한 것이죠.
그러니 생각해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침 예수님은 자신을 뒤따르던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 내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26절 말씀, 2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병든 자들 고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주옥 같은지 한순간도 또 1분 1초도 예수님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은 가족과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하시니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얼마나 황당하였을까요? 그건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의 불화를 일으키시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미워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과장 기법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오히려 가족과 자기 자신의 그 목숨에 대한 사랑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미워해야 한다라는 것은 가족을 버리고 내 생명, 자기 생명을 하찮게 여기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쏟아내야 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쏟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2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과 동고동락은 못했지만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그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나요? 그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결국은 사도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 깊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속된 말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을 뜨겁게 하게 되면 배는 게 없다고 말하는데 사랑을 쏟아내는 게 물불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권면하는 것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또 세상 그 무엇도 방해 놓지 못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예수님께 쏟아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죽음을 각오한 순종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27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당황스러운 말씀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용인즉 나의 제자라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급하신 제 십자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잔혹한 사형제도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제도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들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언덕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십자가에 그냥 달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죄수를 처형할 때에 그 처형 장소로 그 죄수들이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사람들 앞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지나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에 대한 강력한 복종을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명령 불복종은 이렇게 될 거야. 우리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돼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셨으니 로마에 복종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말인가? 무리들은 적지 않은 충격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제자의 삶이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한 포기와 희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드린 것으로 인해서 나는 제자의 삶을 다했다라고 말하기는 뭔가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한 희생과 포기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죠. 제자의 삶은 생명을 거는 순종, 목숨을 내어드리는 그런 순종,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드리는 희생,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요 더 많은 생명을 얻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했던 고별 설교가 있었죠. 그 설교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목숨을 내어드리는 순종, 여러분 이런 희생과 순종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무거운 이야기죠. 이런 순종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던히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하신 그 순종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오늘날 제자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귀한 음성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말한다는 거죠. 두 번째, 제자의 삶은 죽음을 각오한 순종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